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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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느헤미야 8장 말씀이죠. 8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했습니다. 전체는 18절까지 있는데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은혜를 받은 거죠. 수문학 광장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내용이 쭉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지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한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읽음에 무사람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니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일과 말기야와 하승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라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야훼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의 손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야훼께 경배하니라. 7월 1일이면 우리 나라 절기로는 설날, 그렇죠. 1월 1일과 같은 때입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듣기를 아주 사모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서 아주 너무 기뻐하는 내용이 10절까지 나타나있죠. 먹고 마시고 나눠주고 즐거워하니 읽어준 말을 밝히 깨달아 알았어요. 그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야훼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니라. 그래서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하죠. 백성이 율법 말씀을 듣고 다 옵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야훼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죠. 기뻐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기쁘죠. 할아버지 한 분이 처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힘든 시간이 설교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자신만 성경이 어려워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지루하고 정말 답답했다고 그래요. 어느 주일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중에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강조를 했는데 그 목사님 말을 듣고 할아버지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를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들은 거예요. 진리입니다가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 말할 때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 교회는 목사도 성경이 진린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거는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할아버지는 말씀을 듣는 중에 자신의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그때부터 말씀 듣는 것이 너무 부담됐어요. 그 말씀이 꼭 나보고 나를 다 알아가지고 목사님 얘기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에 목사님의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또 똑같은 그 진리입니다라는 그 말을 듣는데 할아버지 마음이 또 편안해집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을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들린 거예요. 할아버지 귀에는. 그래서 할아버지는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목사님 마음이 찔린다네. 나 찔리는 건 당연한 거지 그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는 어느 순간 할아버지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주일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할아버지는 아멘으로 응답하고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깨닫고 정말 기뻐하고 고백을 하게 됐다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단계, 저와 여러분들은 질리는 단계입니까? 찔리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은혜가 돼서 정말 기쁘고 눈물이 나고 목이 메는 그런 단계입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정말 위로하시고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모든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성경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도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을 52일 만에 완성했죠. 성벽 공사가 마칠 때가 엘루롤 25일. 엘루롤은 유대 달력으로 6월이고 6월 25일이에요. 유대인들은 7월 1일을 나팔절로 지키죠. 우리 말로 하면은 새해 첫날 1월 1일입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성벽을 쌓는 공사를 해를 넘기기 전에 완성하기 위해서 정말 필사의 노력을 했어요. 그죠? 공격하는 그 공격자들이 있어서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또한 그 공사할 도구를 들고 잠도 자지 않고 정말 앉아서 밤을 새우다시피 이렇게 해서 52일 동안을 밤낮 없이 또 빈부 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함께 참여해서 이제 성벽 완공이 됐어요.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성벽을 쌓는 공사를 해를 넘기기 전에 완공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였죠. 그들이 성벽을 완성하고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 1, 2절에 아까 제가 또 읽어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던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릅니다. 어찌 보면 정말 나팔절 귀한 그 절기의 날이다 보니 우리나라로 말하면 설날 1월 1일 첫 해가 시작되는 그런 날이다 보니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고 또 그런 그 전통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성벽 공사를 마치고 이제 새해 첫날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성벽을 다 쌓았으니 공헌식을 거행하며 축제의 분위기에 말씀을 가장 먼저 듣는 것은 당연했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새해 첫날 새벽에 공헌식을 하지 않고 건물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다 수문앞 광장에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습니다. 모든 백성이 광장에 모였을 때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강단을 쓰죠. 에스라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이에요. 새벽 6시 하면 지금과 같은 시간이죠. 그리고 옛날 12시 점심 먹을 때까지 새벽 6시 밥을 먹고 나왔겠습니까? 그때까지 6시간을 꼬박 써서 아멘 아멘하고 울며 들었다라는 거죠. 우리 예배 한두 시간 앉아서 드리는데도 그냥 몸부림이 나는데 6시간을 꼬박 써서 드리는 거예요. 광장에 모인 백성들에게 율법책의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요즘은 상상할 수도 없는 장면입니다. 예배드리는 시간, 1시간 좀 넘어가면 몸이 주리가 틀리는데 6시간 동안을 그냥 스트레이트로 서서 들었다라는 거죠. 5절에 보면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말씀 읽기를 위해 율법책을 펼쳤을 때 그곳에 모인 모든 백성이 또한 자리에서 일어나죠. 6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친 후에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며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듣기에 앞서 보이는 자세에서 얼마나 경외하는 마음, 그죠?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 그냥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죠. 베드로가 설교를 들은 군중들의 반응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나오죠. 그들이 이 일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모든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군중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단식을 하는 거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군중들을 향해서 또한 설교합니다. 설교 내용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 내용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군중들의 반응은 또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와는 아주 정반대.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건 똑같았는데 이를 갈았어요. 거부하고 분노하는 거죠. 어떤 이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탄식했는데 어떤 이들은 이를 갑니다. 베드로도 스데반도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문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과 자세가 달랐다는 거죠. 자기 생각에 갇혀 다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질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죠. 자기 생각에 맞으면 수용하고 자기 생각과 다르면 거부를 합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을 갖고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고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을 바꿉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리고 말씀을 토론할 때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겸허함이 있는 자세로 임하는 은혜가 있어야 말씀이 은혜로 들리고 말씀이 마음에 찔리고 어찌할꼬 하는 탄식이 나오겠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8구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들이 율법 말씀을 듣고 모두 웁니다. 감격해서 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회개하고 운 거죠. 마음에 찔려서. 성벽을 재건한 기쁨과 감격이 있지만 150년 전 예루살렘 성벽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하기 때문에는 사실을 그는 깨달은 거죠. 에스라가 읽은 율법책은 모세의 오경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과 불순종하는 자에게 말씀하신 저주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회개하는 거죠. 회개의 눈물은 죄로 인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재건되는 것이죠. 회개는 무너지는 것이 아닌 새롭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러한 길목입니다. 예수께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시면서 외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이었죠. 천국을 맞이하는 전제 조건은 회개입니다.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가 없이는 천국을 맞이할 수가 없죠.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멸망을 향한 죄의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지 않으면 절대로 명성의 길로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서로 잘못했으면 미안합니다 라고 잘못했다고 말해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남에게는 그것을 요구하고 자신의 잘못은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관계가 회복되지 않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세세히 보면서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것도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것도 또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하려면, 사과를 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것을 보기보다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볼 수 있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눈물을 닦으며 기쁨과 감사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회개함으로 죄사함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약함을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혜 아래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